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토요일이고 날이가 아주 풀렸습니다. 이제 입춘이 다 오니까 거의 다 풀린 것 같아요. 오늘은 천수경 제 6번째 강의 시작입니다. 천수경은 무엇하는 경이냐 하면은 우리 모두 부처님 되고 관세음보살 되는 놀이 경이죠. 네. 관세음보살 되는 경이죠. 자, 그래서 부처님 되고 관세음보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3기를 해야 되죠. 네. 예, 그래서 다 같이 3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불양족존 귀법욕존 귀승중존.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천수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심요장고 달환이라고 했고, 또 그것의 목적은 결국은 중생구제와 승부에 있죠. 예, 그래서 사홍서운이라는 지 우리 마지막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에 천수기 거의 끝물이 되면 사홍서운이 나옵니다. 이 사홍서운은 가장 중요한 우리 그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발언입니다. 발언. 한번 볼까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또 무상서원성. 이거 다음에 또 배울 텐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제일 1번이 뭐냐면 중생무변서원도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구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구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가히 없는 그런 것을 해서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번뇌무진, 또 번뇌 그 중생을 구제하려면 내가 중생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내가 중생이 되어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중생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번뇌를 갖다가 다 씻어야 되죠. 네. 그래서 번뇌무진을 세운다. 번뇌를 다 이렇게 씻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뇌도 씻으면서 동시에 무량한 법문을 다 배우는 겁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모든 진리를 다 깨달으니까. 그래야 그 힘으로 또 중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불도 무상서운성, 위없는 불도를 다 성취하겠습니다. 부처님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4가지 큰 서운이에요. 이것이 보면 우리가 보살의 본래 서운이라 그래요. 보살이 되기 위한 본래 서운이야.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염두에 두고 현재 오늘 공부하는 지난번 시간까지 공부한 것은 참관음이라고, 참관음,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참단을 했고, 오늘 이렇게 배운 것은 이제 별원 10대 발언이 되겠습니다. 10대 발언과 6대 서운을 합쳐서 16대 발언이라 그래요. 자, 한번 16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책에 77조 됐죠? 자, 이 변호는 관세음보살이 내는 문일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 부처님 앞에서 내는 거라 그랬죠? 관세음 부처님이 있어요. 관세음 부처님 앞에서 관세음보살이 내는 문일 수도 있고, 천수행자인 우리가 천수행자지요. 천수경을 가지고 행을 하면 천수행자라 그래요. 천수행자인 우리가 내는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발언과 6대 성이 있는데 합하여서 16대 발언을 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나무대비 관세음은 자비로운 관세음께 지식으로 돌아가니 원화속지 일체법이라 원컨대 일체법을 속히 알게 되어지다. 일체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니까 세관법과 출세관법 다 들어갑니다. 자, 세속법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법을 세속법이라 그러거든요. 일반 뭐 법률 같은 거 이런 거, 민법, 형법, 그 다음에 모든 그 규칙 같은 이런 것들 세속법이라 그러고, 출세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말합니다. 진리, 그렇습니다. 출세법. 이 모두 포함한 법입니다. 왜 이렇게 큰 소원을 세우는가? 그것은 다음에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입니다. 큰 일체법을 알아야 지혜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은 지혜의 눈이 열려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좋은 방편이 생기겠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번뇌를 다 소멸해야 되고, 번뇌를 다 소멸하기 위해서는 또 법문을 배워야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를 알면은 지혜의 눈이 열려서 중생을 제도하는 좋은 방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은 지혜의 눈이 열린다. 그래서 제일 먼저 10대 발언 중에서 먼저 나무 대비 간세음 원화속지 일체법이 나왔지요. 그래서 먼저 원컨대 일체법을 속히 알지다 이래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체법을 알아야 지혜가 열리기 때문에, 지혜가 열려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죠. 그래야 중생을 제도할 좋은 방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은 경전도 되고 다란이 되고 연물도 참선도 다 법문입니다. 그럼 신묘상고 다란이 하면 그것도 법문이에요. 법문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조덕 지혜하니라. 역시 자비론 관세음께 지심으로 돌아가니, 나무는 귀한다 그랬죠. 귀는 지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관세음께 지심으로 돌아가니 원화 조덕 지혜함 원컨대 조덕 빨리 얻게 해주십시오. 지혜의 아는 눈입니다. 지혜의 눈을 빨리 얻게 해주십시오. 이 공부를 하려면은 미련하면 되지 않으니까 속히 지혜의 눈을 근데 운이 아니고 지혜의 눈입니다. 지혜의 눈을 얻게 해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 문자로 보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밝은 것이 낮에는 해이고 밤에는 달입니다. 그래서 어둠에는 등불이 제일이죠. 그 등불이 지혜다 그 말입니다. 78쪽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와 등불이 불을 밝혀도 자신이 해인 줄, 등불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내가 등불인 줄 알고 해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빛을 주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안팎이 없습니다. 시간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안팎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적인 제한도 없고, 생각하면 또 이 공간도 제한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마음이 쏙 가요. 그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는 것, 달빛이 비치는 것을 흔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마음으로 일체법을 습득하였습니다. 그렇게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크냐면 우주보다 크다 그랬죠. 그래서 마하반야 바람이 있죠. 엄청나게 큰 바람이, 엄청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체법을 습득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습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겁니다. 맨 처음 여기 중생 보면서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큰 그 지혜를 다 습득하겠습니다. 일체법을 습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근해라는 게 나와요. 근해는 자비가 없는 소승의 지혜를 말한다. 그래 있죠. 무슨 말 있죠? 자비가 없는 소승의 지혜, 그냥 일반 지혜를 말해. 지혜. 자비가 있는 지혜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지혜다. 그래서 중생을 관하고 알아차림하고 하면 자비가 생깁니다. 내부적으로 알아차리면 또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생을 관하지 않고 내 내적인 나만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관하면은 그것도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지혜가 생겨서 깨달음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깨달음은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혜는 지혜인데 근해라 그래. 근해. 근데 지혜는 항상 보면서 남도 깨달아야 돼요. 자 한번 봅니다. 우리 봅니다. 자, 내가 마음속에 이런 거, 내가 마음속으로 지금 현재 마음속에 화가 일어났어요. 화가 팍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스님이 화하라 그랬죠. 그래서 먼저
화에 이렇게 마음을 딱 집중하는 것을 마음 챙기는 거라 그래서 일단 마음 챙김. 마음 챙김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화가 내가 왜 화를 내었지 되돌아본다 그랬죠. 그래서 화를 되돌아보면서 화가 일어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을 우리가 관이라 그래요. 네,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야, 알아차림. 그래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함으로써 이제 화를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에 대한 화를 안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갖고는 지혜가 안 됩니다. 그것 갖고는 완전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상대방이 화를 벌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화를 내자마자 나도 보는 사이에 상대방이 화를 탁 내면 나도 보는 사이에 말이 탁 서로 그냥 바로 화살처럼 꼽혀버립니다. 뭐 때문에? 습관적으로. 화 나면 나도 방어 차원에서 화를 내버린 거야. 방어 차원에서. 나란 것이 들어가 있지요. 나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화를 탁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비로운 우리 관세보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저 중생이 저 불쌍한 것이 어쩌면 마음이 확 있으면 저렇게 고통스러운 화를 낼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상대를 관찰해요. 그렇게 알아차림하고 그렇게 관찰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이 나겠지. 그러면 내가 화가 나 안 나? 바로 이 원리가 대승불교입니다. 그런데 소승불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털고 앉아가지고 자기만 계속 냈다 본단 말이야. 그러니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바닥에 저작거리에 나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알아차림이 제대로 안 되면은 습관적으로 막 튀어나오고 설령 또 알아차림 한다 하더라도 그 종생들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에서는 나도 알아차림 하지만은 우리 모두를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큰 정신이 마음이 뱀댕이 속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마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소승불교의 사람들도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아주 작아졌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요즘 근본불교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신 그 지방에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이 대승불교를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대승불교는 불교도 아니라는 걸 하는데 그것은 참 잘못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자꾸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요. 자기 마음을 주장하면 나한테 나의 주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나한테 자기가 나에 집착하는 거죠. 그걸 빨리 놔야 돼. 대승에서는 그걸 노력하는 겁니다. 그 집착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아상이 가장 큰 공부의 방해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상을 빨리 놔라. 그런 뜻으로 저희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디비관세음 원하 속도일체중이라. 그래서 원컨대 일체 중생 속히 제도하여지이다. 그러니까 내 혼자서 막 숨쉬고 꼴락꼴락하고 호흡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왜 그런 짓을 하느냐면 왜 나를 알아차림하고 하냐면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야. 얼마나 큰 이념이 들어있습니까? 그것을 큰 바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도 그 사람 그런 애들은 뭐냐면 그런 것은 자기가 바라는 바 아니냐 원하는 거라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도 하나에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러면 종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요. 종교가 뭐예요? 종교라는 것은 인류가 전체가 행복하자는 거지요. 근데 뭐 자기 혼자의 그 주장을 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다. 자,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원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법을 꼭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중생의 근기를 살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생 근기 살피고자 우리 공부 무슨 공부합니까? 우리 오해 공부하잖아요. 그런 공부가 무슨 공부라? 중생의 근기를 살피는 공부입니다. 근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중생을 근기를 살피기 위한 방편으로서 어떤 심리학도 공부하고 그렇죠. 명리
심리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홍성 이 보세요. 사홍성 중생보변서원도라. 중생을 다 건져오리죠. 최종 목표가 이게 최종 목표가 돼야 돼. 우리는 그래 하려면 먼저 해야 되냐면 번뇌를 다 소멸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공부를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의 시작은 번뇌를 끊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번뇌를 끊을 때 도움되는 것은 법문입니다. 많은 법문이 있어야 그게 도움되지. 모르고 뭘 번뇌를 끊겠어. 번뇌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 불도를 다 그러고 난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그래서 이 두 번째요. 2, 3, 4는 결국은 뭐가 필요하는 1번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수경이 뭐 되고자 하는 것은 중생구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중생구제하고자 하는 거고,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보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가 되는 것이다. 제대로 바르게 깨달으면 중생이 보인다. 중생의 악범이 보인다. 그래서 중생구제할 방편이 보인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79쪽 가면 문항사 천수대비 맹하드간이라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이 상품유사에 나온 건데, 손길 한량없는 자비의 주인께 올리는 노래. 번역하면은 신라시대 경덕여왕 때 여루향가 작가인 희명이라는 사람이 5살짜리 아이가 놀다가 자기 자신의 아이죠. 실명해버렸어요. 얼마나 놀랐던지 그 길로 아이를 안고 분황사로 달려가 관세음보살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또 기도를 드린 후 드디어 아이가 문을 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한심이 났던지 관세음보살의 덕을 찬탄하는 향가를 지어 온 신라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